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누고 또 좋은 책이 있어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사실은 좀 요약을 해서 이제 함께 나눴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란 무엇이고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이제 상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임에 이제 더해졌을 때,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제 구도자로 더해지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예배라고 하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 영적인 의미보다는 기억에 이제 남는 것이, 예전 모임에는 의자 없었잖아요. 그 방석 깔고 바닥에 이제 꿇어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그때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매우 좀 지루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분들이 참 무릎 꿇고 계시니까 저도 양반다리 하고 있기 좀 뭐해서 같이 무릎 꿇고 1시간 반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리고 피아노 반주도 안 하시고 뭐 무반주로 막 이렇게 찬송하시고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그런 어떤 예배 형식이나 형태들이 기억이 참 많이 남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참 그것이 아니고 예배의 참된 의미와 그런 어떤 속성들이 참 중요한데,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은 참 형식과 형태들이 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이제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예전에도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형제님들한테 예전 이제 초반에 청년 때 막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거야. 틀린 말씀이 아니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모임에서 강단 말씀에서도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다루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모임에 있을 때 딱 한 번 한 형제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 와중에 전도출판사에 아주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예, 다 아시는 책이에요. 예. 이 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예배라는 책을 이제 읽어봤었는데요.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많이 좀 어렵긴 한데, 좀 해석도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예배란 참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알프레도 깁스 형제님이 예배라고 하고 부제를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인데,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서도 최상의 의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제를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부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님들만의 최상의 의무가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의무가 바로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좋은 책이었고, 이 책을 좀 이제 정리해서 좀 몇 가지 내용들이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제가 다 이해를 다 못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부 내용만 발췌를 해서 한번 나누고자 이제 정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예배를 참, 근데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매주 드리고 있고 다 알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예배 때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상태. 이런 거를 경험했나 봐요. 어떤 분이.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겁고 충만해져서 심령의 깊은 곳에서 샘솟아 넘치는 이런 상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영혼의 토로라고 이런 경험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의 확신과 기쁨 속에 거하고 있으며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자연히 경배와 찬양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렇게 지금 경험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제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제가 받은 어떤 축복이나 은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그분께 심령이 사로잡힌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예배 때 예배의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예배 시간에 느낄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아까 초기에 간증드렸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하는지 그냥 무릎만 아팠다고 했잖아요. 쥐만 났습니다. 근데 정말 구원받은 분들은 정말 예배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이 책을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되는 게 어떠한 형식이나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지는 어떠한 구원받은 자의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토로인 것입니다. 주님께 빠진 자의 토로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거룩한 순환 과정, 가치 있는 하나님께 저희의 그런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관을 주님 앞에 드리듯이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저희가 영광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순환의 과정이다라고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라는 것이 어원적으로 참 어떻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지, 예배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요, 예배는 신약 성경에 보면 마치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그렇듯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다. 그 경배에 동일한 원어가 바로 예배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하들이 왕들 앞에 부복하고, 성경에도 보면은 꿇어서 이제 이마를 땅에 닿고 다윗왕에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왕에게 부복함으로 경의를 표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하다의 그런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어상의 예배하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예배하다는 이 단어가 처음에 성경에 제일 처음 어디에 사용되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예배하다라는 첫 단어가 성경에 언급된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조기를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주신 곳으로 갔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래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징표를 나무에 위에 놓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자, 여기 저희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몇 절을 읽으셨는데요. 여기서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드디어 이삭을 데리고 도착해서 같이 함께 동행했던 두 사환에게 너희는 여기에 머물고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 한글은 경배인데 개역 개정은 예배라고 바뀌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예배, 이 경배라는 표현이 그 성경의 그 원어적인 예배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저희는 예배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그런 행위는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저희가 떡과 잔 만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만찬 예배도 저희들이 생각해내서 고안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행하시고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에 그 계시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잔을 떼는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너무나 잘 익숙하지만 다른 뭐 일반적인 교파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적응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일반 교회처럼 예배 순서나 식순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일반 교회들을 가면 뭐 주보에 보면 뭐 찬송 뭐 부르고 뭐 다 짜여져 있잖아요. 뭐 중간에 목사님 말씀 들어가고 이게 전체가 다 예배라고 하는데 저희는 예배 때 어떠한 뭐 형제님들이 그 감사에 참여하거나 찬송을 선곡할 때 뭐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서로 누가 먼저 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는 어떤 짜여진 틀이나 이제 형식이 없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하고 인도하심을 좀 받는 예배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을 참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참 희생을 또한 감사하는 것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이 뭐 아브라함이 아들이 한 10명 있어서 그 중에 뭐 한 명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 정말 100세 때 얻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단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참 보배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정말 소중했고 정말 아끼는 참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근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순종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3일길을 이제 가게 되죠. 이처럼 참 예배라는 것은요, 아무런 희생이 없고 생각이 없이 그냥 부주의하게 드려지는 그런 값싼 그런 어떤 행사나 의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요, 저희들이 예배의 가치를 다시금 상고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 그 많은 좀 포용과 허용의 지금 세상이죠. 뭐 예배 드리거나 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건가 좀 많이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좀 사회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앞선 형제들은 좀 많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은 희생들을 많이 치렀다는 그런 간증들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이제 세상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 5일 되면 이틀 노는 날이죠. 예, 토일. 뭐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 뭐 반차 쓰고 뭐 어디 놀러 가서 금토 놀다가 뭐 일요일 날 집에 와서 좀 쉬어주고 월요일 날 출근하면 뭐 리프레시 된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오직 주일은 저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징검다리 휴가라든지 뭐가 중간에 예배나 주일이 껴 있으면 참 저희는 참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 여가 생활을 참 포기해야 되는 저희한테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놀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어떻게 매주 가? 어떻게 가끔씩 가면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정말 급하고 바쁜 경우에는 주일날 특근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특근을 거부하고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좀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좀 당하는 분들도 예전에 많이 계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는 주 5일이 아니었죠. 토요일까지 근무하다가 또 일요일도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셨다는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사장님들 중에 꼭 이런 분들이 계시죠. 뭐 일요일 날 행사 잡는 분들이 계세요. 일요일 날 체육대회 합시다. 뭐 등산 한번 갑시다. 요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의 사장님은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신데요. 옛날엔 더 심했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감수하셨던 그런 간증들도 참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뭐 11조 헌금을 낸다든지 또 이제 그 감사 이제 그 주일 헌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은 이제 믿은 저희들은 저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저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 정도 그냥 돌려드린다는 개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소득의 10%를 주냐, 어떻게 10% 이상을 주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데 뭐 저금을 한다든지 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뭐 그걸 모아서 여행 간다든지.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당연히 주님께 더 이상 못 드려서 아쉬운 거죠.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이 이런 형제님들이 이런 앞선 형제님들이 이러한 많은 그 사회적 명성을 포기하시거나 기존 교계를 떠나시거나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참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참 가치 있게 여겼고요. 그분들은 예배를 참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를 참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선배 형제 자매님들에 비해서 아닐 수는 있지만 저희들 또한 알든 알지 못하든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은 또 희생들과 어떤 부분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 희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참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가 어떤 것을 좀 감수하고 참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참 예배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참 성별의 결단을 참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두 사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두 사환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이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이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두 사환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책의 저자는 이 두 사환이 예배의 방해 요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참 저희를 참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참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 예배 때 되면 이상하게 잊어버렸던 생각조차도 막 나오고요. 감사하거나 뭐 찬양 부르면서도 막 딴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희한하게 그때 되면 제가 잊어버렸던 생각도 나지 않는 생각들이 그때 막 납니다. 뭐 잠이하고 섭섭했던 부분들 막 이상하죠, 그죠? 그때 뭐 평소 생각도 안 나는데 막 그때 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방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이런 장애 요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 단호하게 비타협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때 이러한 잡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최고와 최상의 자리로 참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행사라면 그냥 겉만 그런 겉모양만 추구하면 되지만 실제 예배 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그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그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속도 주님께 집중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이제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예배, 기도, 찬양, 예배 이 차이에 대해서 예전에 참 인지를 참 못했던 부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무엇이고 찬양은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기도와 찬양과 예배는 그냥 같이 포함된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은 명백하게 이제 다르고 구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드리는 것이 예배인가라고 했을 때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우심과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대속하여야만 했던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고요. 예배라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체를 높이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것을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뭐 기브 앤 테이크처럼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고 높이는 그 주체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 저자는 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 예가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에 읽을 때 그래도 이 예시가 예화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예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예화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수영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마침 길을 가는 어떤 한 신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멋지게 다이빙을 해서 아주 능숙한 실력으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해주고 막 인공호흡해서 살렸는데 그 사람이 딱 이제 깨어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더 나중에 좀 서로 알고 싶어서 그 신사가 그 물에 빠졌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며칠 후에 다시 그 알려준 그 집 주소를 찾아서 그 물에서 구해줬던 그 신사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딱 집을 갔는데요. 그 집이 정말 으리으리한 정말 궁궐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대문이 막 그 차 뭐 탱크 지나갈 만큼 엄청 넓었고요.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문지기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제 집까지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집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정원을 통과하는데 걸어서 한참 걸리고 그다음에 마침내 그 정원을 지나서 집을 도착했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나 으리으리한 뭐 마치 베르사유의 궁전인가요? 예, 궁전의 그런 집처럼 굉장히 으리으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또 그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주인을 손님 접대반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주인이 굉장히 기품 있고 굉장히 멋진 옷과 굉장히 값진 귀금속을 이제 몸에 차고 오셔서 그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서로 이렇게 막 교제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밥을 이제 먹고 했는데 그 모습들이 그 집도 그 사람의 재력도 그 사람의 재산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하루 동안 계속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구조받았던 그 사람이 느낀 것은 이 사람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인품도 굉장히 좋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을 나오면서 그 신사에 대해서 나를 구해줬던 감사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참 돈도 많지만 이 사람은 참 훌륭하신 분이고 참 존경하신 분이구나라고 그런 생각과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마치 이것이 이 예화가 바로 예배의 이 한 예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그 사실, 그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사실은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될 대목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계속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무한한 주님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감탄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께 깊게 빠져간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드려지는 기도는 주님 그분에게 빠진 자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책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그분의 어떠하심에 빠져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참된 예배의 기도와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희도 기존 그 교회와 교파와 다른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잘못하면 우리만의 예배 틀에 참 갇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고난, 떡과 잔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어떠한 공식적으로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만 예배가 드려진다면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받기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고 그런 예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수록 형제로서 굉장히 좀 책임감이 느껴지고 좀 무거운 그런 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몰랐을 때는 주님의 그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만 이게 했다면 이 책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께 더욱더 깊게 빠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분에게 빠져야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참 가야 된다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이 책에 써 있기 때문에 참 되게 어렵다. 되게 형제로서 책임감이 무겁다 이런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출석하거나 정형화된 의식이나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분께 빠진 자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베다니 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속성에 대해서 이분은 교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냐.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오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네. 베다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했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값진 향유를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예배에 대한 속성과 그런 것들을 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베다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식을 어떻게 보면 기념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예배로 보고 교훈을 저자는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마리아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유명한 교회들 보면 그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보면 유명한 목사들 그 타이틀을 걸죠. 여기는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목사. 어떤 교회는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봤어요. 뭐 어떤 연예인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놓은 데도 봤습니다. 어쩌라고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간파급 스타급 목사들이 참 이제 광고되어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는데요.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굉장한 떠오르는 설교자였다, 급부상하는 설교자였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마리아가 온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때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분이 배반당하시고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께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 간청드리기 위해서, 간구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말씀을 받고 뭐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자기의 그 귀한 향유를 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올 때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동료들과 많은 그 동료 신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왔던 마리아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요, 그녀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향유를 온전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가장 귀한 향유. 어떤 설교 들어보니까 이 향유가 1년치 사람의 월급이란 연봉이라고 아주 귀한 거였다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찌됐든 굉장히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 통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시간과 물질과 그런 마음을 들여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런 자세들을 참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서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좀 이제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몰려서, 물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10가지라면 한두 가지에 참 몰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주님께 예배 드릴 그런 분야가 굉장히 넓고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는 한두 군데에 몰려 있다면 그것은 또 예배가 참 다양하지 못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볼 필요는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요, 이 예배 대상에 대해서 넓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빛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의 그런 속성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인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저희에게 주셨고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저희는 성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신분을 또한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서 또한 저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원하여서 저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또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의 대변자요,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요, 저희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주님을 참 예배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예배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는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제 말씀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책에 아주 풀이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다. 마치 신령하고 마치 진정으로 막 이렇게 눈 꼭 감고 막 그 무릎 꿇고 막 간절하게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일까?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희의 예배의 자세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게 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제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형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저희는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영적인 상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합당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훈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외식함을 비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그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참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순간 영적으로 돼야지 짠 이게 아니라 저희의 영성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막 예전에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감동적이기 위해서 마치 표현이 제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막 그 다 쓴 치약에 막 그 치약을 막 짜내기 위해서 막 짜서 막 눈물 찔끔 막 흘리면서 막 예배 드리려고 어떻게든 막 그 마음을 이렇게 짜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혹시 이해하시나요? 예전이라기보다는 막 그랬던 경험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만큼은 막 이렇게 했는데요. 책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평소에 훈련돼야 된다. 저희의 영적인 상태와 삶을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평소에 저희가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고 저희의 육신적인 자아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그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심을 예배로
영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 성령님께 인도받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것, 즉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께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진정이라는 의미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이라는 것을 보면 뭐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 보면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는 막 얘기했는데 뒤에서 막 그 말한 것과 다르게 행동한 것이 뭐 사진으로 뭐 유튜브로 유출이 돼서 뭐 큰 홍역을 치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저희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어떤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어떤 대단한 영성을 소유한 것처럼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을 미워하셨습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진실한 그런 것들이 참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간증이 되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받으십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저의 삶이 엉망이고 주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증이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식하는 것이라고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저희의 죄가 자백되어져서 버려져야 되고요, 위선을 피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은 참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아주 깊을 때 저희는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거룩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고해보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매주 드리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사로잡힌 자의 고백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 다소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었고. 마치겠습니다. 예.